샬롬. 인사 나누시고요. 신구약 성경이 모두 66권인데요. 구약 성경 속에서 그 역사서에 해당하는 부분은 12권이나 됩니다. 역사서라는 것은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서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부터 쭉 역사서가 12권 정도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은 사도행전이 역사서로 사실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다른 곳보다도 이 역사적인 내용을 읽으면 지루하고 별 재미가 없습니다. 특히 아마 역대상, 역대하를 읽으면 왜 이렇게 재미없고 지루한 이야기, 왕들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고 생각을 하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얻을 내용이 도대체 무언가? 남북으로 나뉘어졌어요. 이스라엘 그 왕들의 그 역대상, 역대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내용을 읽어보면은 양쪽 다 거의 19명 정도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북쪽 왕들은 선한 왕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반역하고 또 우상 숭배하는 그런 왕들의 이 내용의 기록들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슷비슷하기도 하고, 그런 실패한 왕들의 그 기록들이 우리에게는 별 매력이 사실은 없고요. 또 우리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내용도 역대상, 역대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같은 데서 남아있는 내용도 아마 잘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 내용을 읽으면 집중이 잘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왜 이렇게 지루한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가? 이것 없이도 인간의 타락,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또 성취,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가 받을 교훈이 많은데 왜 이렇게 지루하고 재미없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저도 성경을 여러 번 읽으면서도요, 그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재미없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비슷비슷한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 같은 이야기,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가?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 부분을 읽지 않고 넘어가기는 그러하고 하니까 꾸준히 읽기는 하지만은 별로 머리에 남는 부분들이 별로 잘 없습니다. 왜 그런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셔가지고 후시대에 사는 오늘 지금 사람들에게까지 그걸 읽히게 하고 계시는가? 성경을 더 축약해가지고 핵심적인 내용, 꼭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만 기록하셔도 될 텐데, 19명의 왕들이 전부 다 실패한 이야기만, 북쪽 왕들은 다 실패했으니까요, 그 실패한 기록들만 잔뜩 기록을 해두었거든요. 왜 그게 필요한가 하는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겠지요. 어디에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사무엘하 11장 같은 경우는 이 다윗이 죄 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취해가지고 간음을 행하고, 그게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아를 저 전방에서 불러들여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 아내와 더불어 잠자리를 같이 하도록 꾀를 썼더니 우리아는 충성스러운 이 군인이 되어가지고 휴가를 줬는데도 집에 가지 않고 왕궁 옆에 모퉁이에서 자고, 결국은 이 다윗은
자기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가지고요, 우리아를 죽이게 이제 살인 교사를 하는 그런 일들도 있고,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이제 그런 내용까지 왜 하나님께서 다 기록을 해 주셨는가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가는데 무슨 도움이 되는 이야기냐, 이제 그 이야기잖아요. 39권, 구약 39권 가운데 12권이 그 역사서니까요, 굉장히 많은 분량입니다. 분량으로 따져도 굉장히 많은 분량이거든요. 그렇게 많은 분량의 내용 속에 지루하고 과거에 있었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 같은 것을 그걸 일일이 상세하게 빠뜨리지 않고 다 기록을 해서 오늘 우리의 손에 그걸 주셔서 읽게 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교훈하시는데 말로 너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너 그런 죄를 짓게 되면 어떤 벌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로 하시지 않고 이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사실은요, 역사라는 것은 실제 있었던 사건을 그대로 끌어와서 사람들에게 그걸 보고 후시대 사람에게 경계로, 교훈으로, 더 이상 그런 어리석은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려고 하면 실물 교육을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저 말로 죄 짓지 마라, 죄 지면 벌을 받는다가 아니라 실제 간음을 행한 다윗의 경우를 다 들추어 가지고 후세 사람들이 읽으면은 다윗의 가족들은요, 자기는 그런 죄를 안 지었는데 어때 할아버지가 그런 죄를 지은 게 굉장히 상세하게 다 기록되어 있으면요, 부끄럽고 창피하기도 한데, 하나님은 그 다윗의 그 실수를 다 낱낱이 기록하셔가지고 후시대 사람으로 잃게 하신 것은, 그런 죄를 짓고자 하는 사람이 혹시 있다고 하면요, 그 결과가 어떤가에 대한 것들도 하나의 사례, 구체적으로 있었던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를 하셔가지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역사서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오늘 우리가 읽을 때에요, 이런 케이스, 저런 케이스, 이런 경우, 저런 경우 많은 사례를 하나님께서 사람 이름까지 들춰가지고 상황 설명을 잘 하시고, 그 죄를 지을 때 그 마음에 일어났던 송사와 죄 지고 난 이후에 그가 받는 고통과 괴로움에 대한 것을 적나라하게 다 이렇게 실제적인 사건을 들어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거든요. 자, 오늘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도 이집트에서부터 구출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홍해를 건너는 그 순간부터 40년 광야 생활을 했고, 가나안 땅에서 사는 그 긴 시간 동안의 그 일들 속에 자세하게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 주신 것은, 오늘 구원받은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그네들이 버림을 당한 것처럼 버림을 당하지 않고, 그네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것처럼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을 기록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결코 소홀히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들에게, 이거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애굽에서부터 구출을 받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 동안에 있었던 그 많은 사건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기록을 해놨는데, 그들에게 많은 사건과 일들이 일어났죠. 일어난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이유는 본보기로 기록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얘기입니다. 누구를 위해 가지고?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가지고. 그 얘기죠.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을 되었다. 그러니 구약 성경 속에 기록된 이 모든 기록들은 상황 설명도 정확하게 하셨지만은요, 얼마나 상세하게 그 내용을 다 기록을 하셨는지, 그 사건 하나하나를 잘 보고 어느 사건이 오늘 나하고도 이게 관계되는 사건인가를 보도록끔 지금 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깨우친다는 말은 우리에게 경계하기 위하여 그 뜻입니다. 미리 그 동일한 범죄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주는 거잖아요. 이런 죄를 지었는 과거의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그렇다고 하면 너희는 가나안 땅에 즉 장차 이를 하나님의 나라에 제대로 들어가서 거기서 왕노릇하고 살려고 하면은 그네들처럼 해서는 너희도 거기 가서 그 상급을 받을 수가 없다. 이거를 깨우치고 경계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인들에게도요, 이 내용을 한번 언급했습니다. 로마서를 보시면요, 15장을 보세요.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라 하여금 인내로, 자, 믿음의 생활하는 데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인내가 없으니까 결국 죄를 짓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야 되지만 그걸 못 붙들고 참지 못해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성격대로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느니라. 과거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실패했지만은 나는 이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장차 나에게 주실 소망, 상급, 복이 무엇인가, 그거를 가지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먼저 기록된 성경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 속에 역사서, 실제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있었던 사건을 들어서 상황 설명을 우리에게 하는 것은 그네들을 모델 케이스로 우리에게 그대로 옮겨가지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을 한번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4장 한번 보세요. 실물 교육 중에는 실제 가르치는 사람들이 모본을 보여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 거를 가르치는 내용도 분명히 있지요. 4장 6절을 한번 보세요. 4장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자, 바울은 자기 자신을 신앙생활의 모델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면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아볼로라는 사람까지 한 사람 더 추대해가지고 내가 나와 아볼로를 들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살아야 될 롤 모델로 정해두었으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 내용을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 속에 지금 우리처럼 이런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 그 당시는 인쇄술이 발명되지 않아가지고 두루마리 성경, 양피기의 두루마리 성경, 이런 것, 바울이 말한 것처럼 책은 가죽에 쓴 그 책을 가져오라,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 종이가 없으니까 가죽의 양피지에다가 이렇게 옮겨선 그 책, 그 성경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해 보면은
그게 개인들이 다 가지고 있지를 못했겠지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모델로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모델이다. 그러니 잘 모르겠으면 나를 보고 신앙생활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요. 근데 지금 한번 보세요. 우리는 바울같이 그렇게 위대한 사도도 없고 모델 될 만한 사람이 없으면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먼저 우리 앞에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았던 그 삶을 자세하게 많은 분량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건과 경우와 모든 상황에 따라서 펼쳐진 그걸 잘 보여주셔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하면은,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요, 남의 실수를 보고 자기가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거든요. 먼저 사람이 이렇게 해서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바울이 이 모델을 삼아야 될 그 이유를 여기 지금 몇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고린전서 10장을 한번 다시 보세요. 이제 뭐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보세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왜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가,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1절부터 보세요. 10장 1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거는 모두가 다 알아야 되는데 그 얘기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유대인들 있잖아요,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홍해를 건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여기까지는요, 우리도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네들이 애굽에 종살이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양이나 염소를 잡아가지고 문자호설주에 피를 바르고 임박에다가 피를 바르고 죽음을 면하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지요. 다 똑같이 같이 움직였습니다. 나오자마자 애굽 군대가 따라오니까 그 애굽 군대를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막아놓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그 홍해를 건너가지고 이제는 홍해 반대편에 서 있음까지는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이 반석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었는데 거기까지는 똑같죠. 그러니까 그거는 마치 우리가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죄사함 받고 우리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으니, 오늘 우리가 받은 그 침례는 과거의 유대인들이 홍해에서 침례를 받은 것과 같은 거잖아요, 사실은요. 자, 여기까지는 같은데 문제는, 여기까지는 모두가 구원받은 사람이 경험하는 내용인데 그 다음이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러나,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거기까지 다 나온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린 양 때문에 죽음을 면했고 홍해바다에서 다 애사람을 다 장사 지내고 이제는 새로 태어난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 새로 지원받은 사람으로 광야에 들어섰는데, 그 얘기입니다. 광야까지는 나왔는데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의 그 1세대들이 거의 다 죽었잖아요. 40년 동안 다 멸망당한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들어가지고 오늘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경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네들이 거기 못 들어갔느냐? 그 사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6절 보세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본이 되어 그 말이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절기하는 같이 절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자, 그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결국 못 들어갔는데 우리는 그런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 바울이 열거한 이 악이 어떤 악인가를 보세요. 유대인들이 구원은 받고도요, 그 가나안의 안식 속에 들어가서 기업을 누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결국은 다 멸망당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사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7절 보세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마라. 멸망당한 첫 번째 이유는 어디 있느냐? 우상 숭배에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 이거는 이제 출애굽기 내용 속에 그네들이 그 우상 숭배하는 그 내용을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시면요. (32장) 1절입니다. 32장 1절. 출애굽기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클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으로다 하는 자. 자, 이거는 바로왕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대언했던 이 아론이 앞장서 가지고요 범죄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론이 야 금붙이 다 가져오너라. 불에 녹여가지고 탄 덩어리를 만들어가 그걸 가지고 깎아가지고 금송아지 만드는 이야기잖아요. 금송아지 만드는 이야기. 이 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아론을 멸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모세가 중보기도 하는 이야기가 또 나와 있죠. 백성들이 모두가 다 이 우상 숭배에 빠졌다 그 얘기잖아요. 왜 그랬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그네들이 애굽 있을 때에 애굽 사람이 섬기던 이 소를 그네들의 이 신 중에 하나로 섬기고 있었어요. 앞에 사람이 소의 신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기억해 가지고요 그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섬기는 거잖아요. 자, 우상 숭배라는 이 표현이 지금 우리는 나는 부처 앞에 가서 절하지 않는다. 나는 뭐 사람이 만들었던 이 조각물 앞에 가서 복을 달라고 빌지 않으니까 나는 이 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이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실제 이 신약은 이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사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거든요. 그네들 생각에는. 보이지 않고 모세라는 이 중보자를 통해서 전해 듣는 소식만 갖고는 안 되니까 뭔가 눈에 보이는 우리 눈에 만족하는 뭔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백성들이. 그래서 이제 결국 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는 우상 숭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바울이 제일 먼저 언급을 지금 하고 있는 거. 다시 이제 고린도전서 한번 보았어요.
7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자,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모두가 기뻐가지고 춤추고 그 송아지 앞에서 즐겁고 먹고 마시고 극도로 이제 육신으로 사실은 돌아가 버린 거잖아요. 육신으로 돌아가죠. 이 구절만 읽으면은 나는 주님 오실 때까지 난 절대로 우상 앞에 가서 이 짓 할 일은 나는 없어. 아마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신약은 이 내용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를 보시면요. 골로새서.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우리 육신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 흙으로 된 우리의 육체를 죽이라. 그렇죠?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되는 이유는 그 땅에 있는 지체가 요구하는 것이 많죠. 요구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 그 땅에 있는 지체를 그대로 살려두게 되면 이 땅에 있는 지체, 즉 이 흙으로 된 이 육신이 뭔가를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취하려고 하고 뭔가 마음속에 탐욕을 품게 된다. 탐욕을 품게 되면은 그 탐욕으로 인해 가지고 육신을 섬기는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상 숭배가 일어난다. 자,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는 신은 없고 음성만 듣는 신만 있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뭔가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육신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를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야 내가 마음이 든든하다고 생각하지,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그네들은 믿을 재간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오늘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사는 곳곳마다 그네들 민족이 섬기는 신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만드는 것은 그 앞에 있는 대로 땅에 있는 그 지체를 죽이지 않고 그 땅에 있는 이 육신의 소욕, 음란, 부정, 사욕, 그 다음에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이 뭔가를 만들어내고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어떤 대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게 성경은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 숭배니라. 자, 사람이 음욕을 품으면 간음을 행하게 되겠죠. 탐욕을 품으면 반드시 우상 숭배를 한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눈에 보이는 물질을 추구하고 그거를 섬기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마음의 욕심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냐, 정말 내가 이성대로 주님이 주신 어떤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냐. 옆집에 피아노 소리가 들리면요, 우리 아이도 저 피아노를 가르쳐야 되는데, 옆집에 뭐 좋은 차를 사면요, 우리는 언제 저런 차를 사지? 우리는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우리 속에 이 욕심이 그대로 일어나는 거죠. 보고 듣는 모든 것들은 땅에 있는 지체 때문에 그렇잖아요. 자, 우리가 지금 이 땅에 구원받고 산다고 하면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의 인도를 받고 사는 게 아니라 여전히 안목의 정력대로 그렇잖아요. 끌려가 만일 산다고 하면 이 안목의 정력이 만들어내는 것은 다 우리 육신을 섬기는 우상이 된다는 것을 사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우리의 영이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의 육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리되었다는 그 사실을 굳게 붙들고 있지 않으면은 안에 구원받았다는 그 생각만 있고
우리의 외부적인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탐심을 가지고 남들이 좋은 걸 가졌으니 나도 가져야 되겠고, 남들이 좋은 음식을 먹는다 나도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겠고, 남들이 좋은 집에 산다고 나도 좋은 집에 살아야 되겠는데, 그거를 목표로 두고 그 과정 속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죄와 관계가 있고, 그거 이루기 위해 가지고 속여야 되고, 그거 이루기 위해 거짓말도 해야 되고, 결국은 우리는 뜻하지 않는 죄를 사실은 짓게 된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 에베소서 5장도 한번 보시면요, 에베소 5장 5절입니다. (5절입니다) 5장 5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죠. 성경을 배워가지고.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의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과거의 유대인들이 가나안의 그 기업을 못 받은 것처럼요, 구원받은 사람도 결국은 이 죄에 빠져 살다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그 내용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네들이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는 거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을 못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신약도 꼭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에서 만일 그 기업을 못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신약도 마찬가지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신약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죄 사함 받았으니까 이제 지옥은 안 가게 생겼고, 뭐 지옥 안 가는 거 당연하죠. 이제 주님이 그 지옥의 심판을 받으셨으니 그를 믿는 자는 그 심판은 안 받겠지만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려야 될 그 많은 기업들, 상급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의의 심판에 따르는 것이다. 그걸 우리가 구분하고 살아야 됩니다. 분명히 여기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들어가기는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상이 없다. 물려받은 하나님께 받을 기업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기업이 없다. 저 끝에 대한민국 땅이라도 옛날에 유배지 보내면은 사람도 안 사는데 산골짜기에 저 바닷가에다가 쫓아 보내버리던 것처럼, 왕이 사는 데서부터 먼 지역에 살게 만드는 것처럼요, 천국 가서도 저 유배지 같은 데 살아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유배지 같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이 표현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구원받은 사람이 과거에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뜻이잖아요. 사실은요. 분명히 그네들은 홍해를 건넌 데까지 죄 사함 받고 침례까지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침례까지도. 시편도 한번 봅시다. 시편. 시편입니다. 삼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한다. 배반한다는 말은 뭡니까? 믿은 사람들입니다. 믿었으니까 배반하죠. 전부 다 안 믿은 사람은 배반할 게 뭐 있어요? 탐욕을 부리게 되면은 하나님을 안 믿고 자기 탐심을 따르니까, 그는 우상숭배니까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배반한다.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을 배반한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세상으로 가버린 수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욕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핑계는
교회가 잘못되고 교회가 무슨 타락하고 누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은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핑계가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그렇더라도 너는 뭐 했냐 물을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과거에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구원받았 그 모임을 향해 가지고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지만은요, 그가 나중에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벌이 얼마나 큰지를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않는 거예요. 남 비난하는 걸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정상적으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은근히 정당화할지는 모르지만은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더 많이 짓는 겁니다. 자기가 타락하고 이미 자기가 자기 욕심에 끌려 사는 그 삶은 묻어버리고 남 핑계대는 동안에 자기 잘못은 감추려고 하는 가정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산다고 하면은 성경을 읽고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한 부분이 될 수 있겠지요. 내가 사는 삶이 과거에 먼저 구원을 받았던 그 유대인들의 삶처럼 되어가지고 나도 똑같이 버림당하고 기업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는 않겠는가, 그거를 항상 우리가 마음속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합시고, 그리고 다만 악에서 구합시다. 마귀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뭡니까? 세상을 다 보여주고 네가 만들 나에게 절만하면 이거 다 네게 주겠다. 눈에 보이는 걸 다 주겠다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눈에 보이는 거를.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주여 내 마음이 이 물질에 사로잡혀 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말 내가 이 탐심에 이끌려 가지고 내가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될까 심히 두렵습니다. 나의 행동, 내 말은 탐심에 끌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게 해 주십시오. 그게 필요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이 땅에서 열심을 내는 그 이유가 그 탐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겁니까? 돈 벌려고 하는 그 악착 같은 그 마음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돈을 벌려고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어쩌면 있는 돈 갖고도 살 수 있는 사람도요, 있는 돈은 뒤에 묻어놓고 욕심을 내고 열심을 부려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고 있는 그 수고가 과연 탐심에 이끌려서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그러냐, 정말 이게 주님을 섬기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냐. 외적으로 보면은 열심히 사는 것이 나쁠 일은 없잖아요, 사실은요. 문제는 그게 우상 숭배하는 일로 인한 열심이면요, 그거는 금방 우리가 돌아서야 될 그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시 고린도서 10장을 한번 보세요. 8절입니다. 7절 다시 보시면요,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데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먹고 마시고 뛰는 건 뭐에 좋은 겁니까? 다 육신에 좋은 거잖아요. 육신에 좋은 거지 분명히. 욕심을 부려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더니 그 돈 때문에 마음이 뿌듯하고 그 돈 때문에 마음이 즐겁고, 내 영혼아 이제는 내가 벌어놓은 것이 이렇게 많으니 이제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사실은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경계하고 있는 내용이 이겁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자, 두 번째 경계한 거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음행하는 문제입니다. 음란한 행실입니다. 음란한 행실.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민수기 내용 속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민수기 25장을 보시면요. 민수기 25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보르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그 하나님이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시잖아요. 전염병이 내렸습니다. 9절 보세요. 그 연병으로, 즉 전염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날 다 24,000명. 어마어마한 수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재물에 욕심을 내고 먹고 마시는 그 부분 때문에 욕심을 내가지고 우상숭배하는 일도 있지만은 탐욕을 품으면은 우상숭배를 하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을 행하게 됩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 성에 대한 부분을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죄는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다른 죄들은 밖에 있는데 이 성에 관계되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거죠. 그 자기 몸에 죄를 짓는다는 말은 뭐냐면은 이 몸은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만드신 거죠. 성전으로 만드는 이 몸에다가 죄를 지으면은 성전을 더럽힌 결과가 있죠. 그 성경에는 누군지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면은 하나님이 그를 멸하시리라 그러잖아요. 또 하나 있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 성적인 죄에 빠져버리면요, 회복할 수 없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사실은요. 구원받은 사람이 만일 자기 아내를 두고 혹은 남편을 두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만일 성관계를 가진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세워두신 하나를 깨트리는 겁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루라 그러잖아요. 이제는 둘이 아니에요, 하나니 그러죠. 이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을 내가 다른 남자나 다른 사람과 더불어 또 관계를 되면은 하나님이 만들어준 이 하나를 깨트리는 것이 되는 거죠, 사실은요. 하나를 깨트리는 것. 자, 신랑과 신부가 둘인데 둘이 만났지만 하나님은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하나니. 그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을 그 내용을 사람의 이 육신의 이 부부관계 속에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육신을 가진 남편과 육신을 가진 아내가 둘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구원받은 한 사람과 하나님은 주와 합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한 영이 된다 그러잖아요. 자, 한 영이 되는 그 원리를 사람의 이 결혼 속에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최종적으로 구원받고 하나 되는 것, 둘이 아니고 하나 되는 것, 그게 뭡니까? 구원받으면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넣어주셨고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주님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전한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 하나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거를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육신의 이 결혼 생활 속에서 그거를
예표로 보도록끔 사실 해주는데, 만일 내가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와 더불어 몸을 섞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하면요, 이거를 깨어버리는, 하나님이 하나로 만드는 걸 깨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죠. 몸된 성전 더럽히는 일도 있고 하나를 깨어버리는 엄청난 죄를 범하는 거죠. 사실은요, 깨트려버리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하고 하나 되기가 싫다는 말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분리되는 거거든요. 스스로. 이제는 하나님과 짝을 했는데 나 하나님하고는 짝 안 하고 다른 사람하고 짝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하고 같은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 음행하는 이 부분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루에도 24,000명씩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통해 가지고 죽여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게 있다는 것을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자,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적인 유혹을 받지 않느냐? 받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요. 전에는 그 성적 요구가 있으면은 그걸 어떻게 풀 건가를 머릿속으로 살았지만은요,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부분을 놓쳐버리고 실패해버리면요, 신앙생활을 회복하기가 극히 힘듭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수없이 많이 봤어요. 한때는 구원받았다고 크게 간증한 사람도 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어떤 그 성적인 죄에 딱 걸리부터는 그대로 주저앉는 거죠. 회복하기 힘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바울이 이 사례를 드는 그 이유는요, 다른 많은 죄들도 있을 텐데 여기 지금 네 가지 경우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경우를. 아마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네 가지를 아마 들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우상 숭배하는 것도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잖아요. 음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짝지어준 것을 배반하는 거죠. 이거는 죄가 사람과 사람 사이 죄 문제가 아니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입니다. 이게 하나님 사이. 또 보세요. 세 번째는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그러잖아요. 주를 시험하다가. 하나님 대신에 다른 걸 섬기고 하나님 짝지어준 것 그거를 뿌리치고 자기의 어떤 욕심대로 살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 일들이 있습니다. 자, 구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민수기를 보시면요, 14장을 보세요. 민수기 14장 22절입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을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자, 유대인들은 자그만치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을 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다.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것을 자기가 자청해서 하는 일, 이게 하나님의 뜻일 것이야,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야 생각하는 거는요, 하나님을 다 시험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것을 자기가 스스로 그럴 것이라고 추측하든지 상상하든지 해서 그렇게 하는 그 많은 일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야 하는 명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가 나타났습니다. 침례받으신 이후에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까 육신적으로 굉장히 시작하다는 것을 마귀가 먼저 알고 있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배고픈 이 예수님에게, 너 배고픈데 네가 만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너 배고픈 것을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네가 먹어도 될 수 있는 게 아니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그 기적을 일으켜 가지고 너의 이 배고픔을 네가 채워라. 마귀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에게 그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는 걸 보세요. 오병이어 기적 베푸시는 분이 그 돌로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허기를 못 채우겠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너 배고플 때는 돌로 가지고 떡을 해서 먹으라고 명하지를 안 하신 거죠, 사실은요. 마귀가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한번 보여줘 하고 능력도 행할 수 있지만은요, 예수님은 배고플 때 돌을 가지고 떡으로 만들어 먹도록 하나님이 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명하지 않은 것은 할 수 있어도 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행하지 않으신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많은 경우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버린 거죠.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7장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라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가리. 근데 자기는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능력도 하고 병도 고치고 다 했겠죠. 문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그네들은 그게 불법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을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가 자기가 그렇게 행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내가 쫓기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것을 자기가 자체에서 하는 그 많은 일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TV 같은 데 보면은 병 고친다고 하는 많은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같이 가짜입니다. 절대로 그거 믿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지 않은 것은 할 수 있는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많은 일들이 바로 그런 경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이게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이 만든 기업이니까 부도는 안 날 거야, 그런 스타일 생각이 있잖아요. 얼마나 그게 어리석은 짓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이 다 모여 사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부도 안 나게 해요? 희망사항이죠. 그게 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것을 자기가 그럴 것이다, 자기가 그렇게 믿고 자기가 좋아서 열심히 내는 그 많은 일들은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것이 없는 걸 한번 보라고요. 내가 좋은 일 하는데 하나님이 거절할 이유가 뭐 있겠어? 나쁜 일만 하나님이 금하는 게 아니라
좋은 일도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 거는요, 다 시험하는 일들입니다. 다 시험하는 일들이라고. 모여가지고 전부 다 우리도 예배당 하나 만듭시다. 이 사람은 설교하고 저 사람은 돈 되고 해가지고 우리 예배당 하나 만듭시다. 제가 과거에 모임 생활하다가 나와 있을 때 어느 돈 많은 분이 저를 찾아와가지고요, 수표를 들고 왔어요. 3천만 원 수표를 들고 왔어요. 이거 계약금이니까 어디 장소 하나 계약을 하라. 그러면 3천만 원 계약금을 얼마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3억을 주겠다는 이야기잖아요. 나도 그때는 더 이상 먼저 있던 모임을 나가지 않았고 집에 있을 때니까요. 유혹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이런 신실한 분이 계시니까 모임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겠다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받은 그런 모임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적도 없고, 뭘 어떻게 하나님께 받은 명령이 없으니까요. 2주일 후에 그분을 만나가 돈을 돌려드렸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는 설교하고 누구는 돈을 대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른 데로 갔어요. 다른 모임으로, 다른 데로 신앙생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그런 거를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게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큰 일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준비하는 거냐? 다릅니다. 그거는 분명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개인적으로. 이 좋은 일이 왜 하나님께서 거절할 이유가 뭐 있어? 이게 우리 남을 돕는 일이고 구제하는 일, 다 좋은 일인데 문제는 하나님이 시켰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니. 시험하는 일들이 유대인들은 자그마치 10번이나 있었다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못 들어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시험한 사람들은. 또 있습니다. 다시 이제 10장을 보시면요. 10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바울은 이 네 가지를 지금 열거를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원망을 했다. 또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보세요.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자, 원망을 한다. 사실은 모세에게 원망하는 거지만은요, 누구에게 원망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원망하잖아요. 자, 이 원망의 주 이유는 뭐냐? 홍해까지 건너고 광야에 나왔는데 목이 마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문제 때문에 원망이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걱정하다 보면은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원망이 생깁니다. 반드시 그래요. 우리 앞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물이 없다. 원망하죠. 자, 이 원망이 그 16장 내용 속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을 보세요. 16장 7절. 아, 16장 2절부터 보십시다. 16장 2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에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자, 마실 것과 먹을 것 때문에 지금 원망하는 겁니다. 모세를. 7절 보세요. 7절.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너희가 우리에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는 거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사람들인데 너희가 광야에 이 먹을 거 마실 것도 없는데 끌어내가 우리를 죽게 했으니 너희가 끌어낸 게 아니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백성을 인도한 것 뿐인데요. 결국은 그네들은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원망이 생깁니다. 자,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요 우리의 마음에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는 그 이유가 어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게 해놓고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다니. 원망이 생깁니까? 안 삽니까? 우리 믿음은 언제 커 보이느냐 하면요 돈벌이 잘 되고 이윤도 많이 남기고 자식들 말씀 없고 그럴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축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 같죠? 싹 그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 많은 사람 가운데 하필이면 이 일을 우리 집에 나에게 이런 일을 생기게 하셔가지고 그렇게 얘기 안 합니까? 왜? 풍족할 때 불평하는 사람이 없고 원망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려울 때 원망하죠 사실은. 문제는 내가 어려울 때 내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는가를 보라고요. 구원받고 지금 1년도 아니고 벌써 몇십 년의 세월이 아마 지내왔을 겁니다. 저도 이 가난을 굉장히 오랫동안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왜? 일터를 내가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나와버렸으니까 수중에 단도 10원도 없이 지낼 때가 여러 날이었고요. 아이가 동네 나가가지고 쪼만할 때 다른 아이들 뭐 아이스크림 하나 들고 있으면 집에 와가지고 엄마 돈 100원 돈 100원 그 말을 듣고도 그 돈을 줄 수 없을 만큼 어려울 시절을 우리가 지내는 동안에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하나님 해도 너무 하시는 것 같잖아요. 적어도 하나님 일을 하려고 이렇게 세상에 일을 그만두고 뛰어들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이 먹는 거는 책임을 져 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가? 살 집도 제대로 없고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입을 것도 제대로 없고 그 상황이 되는 거예요. 원망이 안 생깁니까? 만큼 살기 이만큼. 그렇지만 이걸 어떻게 표현을 못하는 게 이게 내가 결정한 일이니까 내가 그 직장을 내가 하나님 섬기겠다고 버려버렸으니 이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결국은 그거를 이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고통과 그 괴로움이 그 말씀 때문에 쭉 가라앉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환경이 바뀐 건 아니잖아요. 어려움은 그대로 있는데도
그 말씀이 지금까지 사실 저를 지키고 그 말씀대로 된 거지 사실은요. 그 말씀대로.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간증을 했잖아요. 다시 학교로 돌아가려고 시험을 쳐가지고 합격을 해가 발령까지 받아가지고 이제는 우리 집에서도 한 40분밖에 안 되는 가까운 쪽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학교 가서 부임인사를 다 하고 내일 이제 근무하겠다고 부임인사가 다 하고 집에 들어서 이불 보따리를 챙기는데요. 못 떠나겠는 거예요. 하나님께 서운한 게 있으니까 못 떠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다시 길을 주신 것 같기도 하죠. 그게 이게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다시 이제 먹고 살도록 길을 주시는 모이다 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먼저 서운한 것이 있으니까 이걸 따라갔다는 큰일 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발령장을 찢어버리고 결국은 사표를 2번 낸 셈입니다. 사표를 2번 낸 셈. 왜 마음속에 원망이 없었겠어요, 사실은요. 근데 누구한테 원망할 수도 없잖아요. 내가 자처한 일이니까. 그러니까 이 원망은 어디서 나오느냐? 유대인들처럼 마실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가장 기본적인 육신의 필요가 충족되지 않음으로 생기는 부분들이잖아요. 원망 없습니까? 풍족하게 산다는 이야기잖아요. 굉장히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는요, 이걸 어떻게 하지 하는 그 생각을 왜 안 하겠어요?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도요,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시험 쳐서 발령받아서 그게 하나님이 주신 길이었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또 실수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 생각 왜 안 들겠어요? 잡아당기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근데 지금 가만히 돌이켜보면은 그 살아온 그 생애가요, 하나님은 자기가 말씀하신 것에 수십 배를 더 이루셨다. 수십 배를. 자기가 약속하신 것이에요. 자, 이런 내용들이 장차 우리가 하늘나라에 기업을 받는데 이게 분명히 성패를 좌우하는 바로메타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에베소서 5장을 보시면요. 에베소 5장. (5장 5절입니다) 5장 5절. 너희도 정녕 알거니와, 반드시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니. 고린도전서 6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보시면요. 6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거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 구원을 못 받는다 그 이야기 아닙니다. 이거는요. 이 동일한 말씀이 갈라디아서 내용 속에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들어보세요.
5장을 보시면요. (19절부터)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함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완전히 육신에 빠져 살면은, 특히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와 같은 죄를 짓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일이 없이 그대로 묻혀서 죄 가운데 먼저 살면은요, 그러고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업을 받지 못한다.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고 광야까지 나왔으나 가나안의 그 기업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네들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것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옛사람은 다 십자가에 다 끝이 났고 주님이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살게 하셨으니까요. 이 새 생명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아야 되지, 과거에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었던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은 육신을 위해서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에 대해 심는 자는, 즉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도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구원을 받아도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 그 두 사람의 차이는 기업과 기업이 없음, 상위 있음과 없음을 분명히 구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멸망당하고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으로 다 끝을 냈지만은, 상은 우리의 행함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실질로 상은. 그러니까 구원받고 난 이후에 매일매일 삶을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그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육을 즐겁게 하는 것이니까 그 육신을 따라서 육신을 즐겁게 하고 살지 말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도록 부탁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많은 부분들을 읽을 때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범죄의 이 상황을 그대로 옮겨가 나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은 나는 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끔 그걸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걸 읽을 때마다 나의 모범으로 삼아가지고요, 죄 가운데 빠져 살지 않고 의의 정말 옳은 행동, 선한 일들을 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자다 그러잖아요. 그 선한 일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일들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수련회를 이제 앞두고 보니 우리 가운데 병들고 생활에 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겪는 사람들이 들어 생기는 것 같아요. 마귀가 정말 방해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요즘은 느끼고 있습니다. 뭔가 좀 사람들이 모처럼 가족 중에나 구원 안 받은 사람을 데려오려고 하려고 하니 봉사할 사람들이며 여러 가지 시험하는 자가 계속 흔들어 놓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해서 마귀를 다시 한번 저주하셔가지고 방해하지 못하도록끔 합심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기에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죽으셔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엄청난 구원을 우리가 받았을진데 우리가 다시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오로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게 하시옵소서. 잠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우리의 육신의 판단과 생각대로 살다가 모르는 사이에 우상을 숭배하고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시험하고 모르는 사이에 간음을 행하고 원망할까 심히 두렵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기도하고 사는 지혜로운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으나 육체에 남은 기간 동안에 참으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주님만을 위해 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과 마음과 뜻을 다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우리의 남은 삶을 부탁드리옵고 맡기오니 주님의 선하신 목적과 뜻대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을 간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